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24번째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제목은 유입니다. 유자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 U자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유턴. 우리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유턴 마크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들이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이 도로 표지판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U인데요. make a U-turn 할 때 그 U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크를 봤을 때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을 하라는 표시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게 U자가 이제 밑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로 가는 게 좋은 거고 밑으로 가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고백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내가 가기 싫은 것,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난스톱으로 하고 있어요. 난스톱으로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이 시스템에서, 이 육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방향을 전환하려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돼서 현미경으로 자기 몸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니라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없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대명사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유산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기 때문에 정말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죠. 아버지가 준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맨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떨어집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U자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 바닥 인생이죠. 지금 여기서 위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정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없고요. 모두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경종을 지금 우리는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주님을 돕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이런 거는 멈추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아픈지, 내가 지금 환자인지 정상인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병원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의사를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의 병은 더 깊어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다 보니까 12년 혈류증도 있고요. 우리 38년, 40년에 걸쳐서 전혀 나아짐이 없고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스탑해야 되는구나. 방향 자체를 전환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회개죠. 이 정말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메타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요. 노이아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세상으로 향했지만은 진짜로 이제는 내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내 자력으로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뭐로 치고 올라갈까요? 바이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난 스탑 주님 생각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의 길을 살았다면은 바로 회개하는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 진짜의 삶,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지금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은 사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한테는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가 예뻐서 잔치를 해줍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족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첫째 아들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일치의 비결을 깨닫는 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조건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유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비록 하강 곡선을 그었지만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바닥을 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방향 전환시켜 주셔서 이제는 상승 기류를 타면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already의 life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란다는 것입니까? 이게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들 불만족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은 바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폐잔병들 찾아가서 노량물만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거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그냥 나는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곁에 남아있는 것이 더 이롭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은혜의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already의 life인데요.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거 뭡니까? U자 위의 삶의 가본들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가 똑같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휴거고 재림이고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는 그 U자 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나 원리가 똑같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살기 싫어. 여기서 내 사명 감당하기 싫어. 나는 이 세상은 싫어. 그냥 하늘로 올라갈래. 여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굳이 레벨로 따질 것 같으면 여기가 더 복잡해요. 더 고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난스톱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강 곡선을 끌 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already의 life에서는 완성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온전한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 내 이웃을 내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상이에요. 이 은혜의 세상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바로 휴건에서 재림돼서 그 나라에 가본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낮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not yet, 아직의 라이프를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번에 계신가요? 2번에 계신가요? 3번, 4번? 아닙니다. 내게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lways God with you.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